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5장을 들어왔습니다. 어린 양 예수에 대한 구속주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요. 구원자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제 찬양과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얘기가 이제 5장에서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지금 두 번째 환상이 진행이 되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다 그랬어요. 자, 오른손이라고 그랬죠. 오른손은 뭘 뜻합니까? 권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완전함, 능력을 우리가 이제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권능이 크고 무한하기 때문에 그걸 뭘 뜻하는 겁니까? 주권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을 뭘 지금 의미해 주는 것이 될까요?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뭐한 거요? 일이라는 게 뜻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뗄 때마다 이 세상의 4분의 1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금 파키스탄이죠. 원래 이제 1947년에 인도가 독립을 하고 할 때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그러죠. 그래서 이제 힌두교를 믿지 않는 이슬람들은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민족 대이동이라 그때 당시 아마 3천만 명?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지 모르는데 인류 최대의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졌어요. 종교를 따라서. 그래서 인도에는 힌두교 사람들이 남고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은 무슬림들이 이제 이주를 한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동파키스탄은 오늘날에 이제 방글라데시로 이제 독립을 해서 방글라데시가 되었고, 서파키스탄이 이제 우리가 말한 지금 말하는 파키스탄이죠. 그래서 이제 남부 지역에 이제 큰 홍수가 났어요. 하늘의 창이 열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정도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세계 언론들이 성서에서나 나올 법한 홍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후 변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기후 변화를 통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중국 남부에서는 이제 뭐 역대 이래 최대의 가뭄이죠. 그래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주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요, 식물이 그걸 빨아들이는 속도보다 태양이 그걸 말려버리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저도 이렇게 조그만하게 떼밭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사람이 물을 줘갖고는 안 돼요. 보슬보슬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와야 돼요. 그러면 그 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에 내리는 공기 중에 있는 습도가 땅을 적시고 증발을 막아서 식물로 하여금 흡입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느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오른손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주권, 지금 그렇게 인에 써져 그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됐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시작돼서 이제 인과 그리고 나팔과 그런 다음에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동시 진행적인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것과 동시에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5, 16장까지가 이제 대접 심판이고 17장부터 20장까지가 뭡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사단에 대한 심판이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이 같이 병행적으로 가서 마지막 7번째 인, 마지막 7번째 나팔, 마지막 7번째 대접을 뗄 때 종말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과 17장, 20장에 나오는 세상의 종말은 같은 것이죠, 지금. 그렇죠?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또 어떻게 됩니까? 21장부터 22장에 나와 있는 뭐죠, 이제?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부활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천국이 나오죠. 그것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같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나오게 될 전체 내용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야? 4장, 5장에 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과 성령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야.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자,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 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두루마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두루마리. 그때 당시까지는 해도 책이 오늘날 같은 이런 형태가 아니죠. 성경도 뭐였어요? 두루마리 형식이에요. 그러니 성경 한 권을 양피지나 안 그러면 뭐 이런 것이 가죽에 쓰려면은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됩니까? 얼마나 비싼 것이 되겠습니까?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려져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안과 밖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밖에 쓰여졌으면 사람들이 읽지 않냐. 그러니까 밖에는 안 쓰여져 있을 것이다. 비밀스럽게 인이 붙여져 있는데 누가 보거나 읽을 사람이 능이 없다고 그러는데 밖에서 쓰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읽어집니까? 아니죠. 말 그대로 그냥 안과 밖으로 우리가 쓰여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에스겔서 2장 8절에 10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안과 밖으로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함께 출발해 여기서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랬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말인데 에스겔서는 먼 말세의 환상을 지금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애가와 애곡 재앙은 뭐 이제 7인의 내용을 미리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이제 미리 에스겔서 말씀을 했던 거죠. 그걸 지금 이제 계시록에서 다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누구는 언제부터 본 거예요? 에스겔은 그때 본 거예요, 이것을. 그럼 이게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오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때도 이미 오늘날 말세를 심판하실 다스리고 통치하실 하나님의 뭐가요? 책이 쓰여져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계획. 그래서 우연은 있다 없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뭐 할 뿐이요? 짧은 우리의 지각과 인식과 지식이 우연이라고 느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7인으로 봉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7인. 항상 우리는 뭐에 초점이 있습니까? 이제 7교회, 7인, 완전수를 뜻하는 것이죠. 자, 7인으로 딱 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뭐 이렇게 비밀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 외에는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에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날씨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태풍이 오지 않도록.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에 문단속을 했고 우리 사모하는 말이 기도했는데 왜 문단속을 해? 그래서 네, 그랬어요. 겸손한 자세. 내가 기도는 했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명령하는 기도를 한대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나친 거예요. 어떤 겸손함이냐? 나는 하나님께 분명히 아뢰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언제든지 따르겠다라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겸손한 자세. 그리고 이제 옥상에서 날아다닐 거 치웠어요. 전부 다 또 치우고. 그러면서 물론 계속 기도는 하지요. 특별히 이렇게 큰 이렇게 자연적인 것들이 일어날 때는 나는 단지 작은 바람이에요. 피해가 없으면 좋겠다. 교회 바람이 들이치면 물이 좀 새니까 그게 귀찮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옥상에 그쪽으로 해서 물이 들어올까 봐서 그런 것이니까 그거보다 더 큰 뜻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문단속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뭡니까? 이제 일곱 인으로 보인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비밀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또 주권을 뜻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 보고서 내용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내용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내용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세상에 대한 뭐예요? 심판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말세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세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표현은 뭐입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에 뭡니까?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세상은 심판을 받고 있고, 그렇다면 성도는 뭐라는 겁니까? 성도는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두려움을 느끼면 안 돼요. 이러한 일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뭐 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뭐 하지 마라? 깨어 있어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말라.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서 일곱 인으로 딱 봉해 놓았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2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들은 참조하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아침에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나 하나. 자, 힘있는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힘이 있는 천사예요. 그냥 뭐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천사장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크게 관심사항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앞에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일곱 인으로 봉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으면은요, 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서지 않으면은 합당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구만 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만이 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다는 것은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 어떤 자격입니까? 의롭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마땅하다.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봉해놨어요. 그러면 뭘 가져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의 합당한 자에게 동등해야 되는데 그럴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음. 어디에는 없다는 겁니까? 반드시 단서를 달아야 돼요. 어디에는 없어요? 피조 세계에는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늘 위, 하늘 아래, 땅 아래. 여기에 대해서 하늘 위에는 천사, 구원받은 성도들. 땅에는 불신자, 땅 아래는 마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건 이제 성경 전체적인 용법을 봐서 결정을 해야 돼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2장 10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 빌립보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하늘 위 하늘 아래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만물을 뜻합니다. 이걸 또 다른 데로 한번 가봐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이죠.
십계명이죠. 하늘이나 땅 위나 물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뭐 하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만물을 말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 피조 세계에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입니다. 4절이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좀 의아했어요. 울었더니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울었냐라고 생각이 돼서 원문은 미완료 능동태 시절이기 때문에 미완료잖아요.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능동태죠. 자기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제 has라는 단어가 쓴, 영어는 이렇게 됐어요. wept, I and wept. weep, W-E-P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렇죠? 과거 완료형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봤더니는 I wept much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울었고 또 울었더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꽤 많이 울었더니 계속 울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많이 울었더니 왜 울었을까요? 자, 그러면 두루마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다스리고자 하는 주권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보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울었다. 또는 계시의 내용을 알고 싶은 열망 때문에 울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근데 별로 공감은 잘 안 가요. 어쨌든지 간에 요한의 심령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로 울었다라고 늘 해석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 이 사자는 그 사신이 아니고 라이언, 짐승 사자를 말이요. 라이언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유대 지파의 사자다.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49장 9절이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사자 새끼로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라고 썼습니까? You are a cube lions. 두 번째 You are a lion's cube, O 유다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자를 타는 여기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사자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사자는 왕을 뜻하죠. 그렇죠? 그래서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을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라이언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가 어디로 갑니까? 올라가니까 누구로 가죠? 하나님으로 가죠.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누굽니까? 창조주를 말하는 것이고 근원을 말하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는 예수죠. 어린 양 예수.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하리라? 두루마리와 인을 뗀다? 다스리시리라. 지금 그러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이죠. 16장이죠. 19절인가요?
보좌에 뭐 하시더라? 앉으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이죠? 3장이죠? 21절이죠?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의 보좌에 앉게, 이기는 자는 나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그랬죠. 보좌에 앉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죠. 왕노릇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왕노릇을 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17장 14절에 만왕양여 만주에 주시니 이기실 터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주님의 뭡니까?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스리는 자입니다. 세속적인 그런 의미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만 이기는 자들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왕노릇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6절을 가보면 돼요. 그 두루마리 그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절에 가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또 보니 보호자의 네 생물과 장로들이 한 어린 양이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나눠 주었듯이 성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지성소가 있지요. 하나님의 보좌이죠. 그렇죠. 이 지성소. 그리고 성소 안에 이제 떡상과 등잔불 있잖아요. 남떡 북상이든가 남등 북떡 남등. 여기가 등불, 여기가 떡상이죠. 이렇게 이제 생명의 떡인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7 등잔 되시는 성령님. 그리고 속죄소에 앉아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그럼 이 주변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밖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천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로 보인 게 이렇게. 요 사이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 사이로 보였다라는. 쉽게 말해서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로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섞여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어요. 장로들하고 함께 섞여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한 것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있다라는 거 보니까 상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두 손, 두 발, 그리고 옆구리, 그리고 등에 맞은 채찍. 그래서 올리오신 모습 그대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올리오시기 전에 도마가 가서 옆구리에 손 넣어봤죠? 뚫려 있었잖아요. 손에 손 넣어봤죠? 구멍이 뚫려 있었죠.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하지 못하도록요? 가짜들이 흉내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누가 자기가 재림 매수라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내놔야 돼요. 뭘 내놔야 돼요? 옆구리 내놓고 등의 흔적도 다 채찍 흔적 내놓고 손발에 못자국 다 내놔야 돼요.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있는 것 같더라라고 본 겁니다.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자, 7 뿔입니다. 뭘 뜻합니까? 뿔은 뭘 상징하죠? 권능을 상징해요. 권능을. 완전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걸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18절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라는 것이죠. 그래서 7 인으로 봉해진 것은 하늘과 하늘 아래와 땅 아래에 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피조세계는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또 자격이 합당하다는 게 7 뿔로 말해주면서 뭘 가지고 있다는 거가 7 등불을 가지고 계시죠.
6절에 보니까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신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어요. 그 7영이 뭐라 그럴까? 이제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 여기 일곱으로 완전으로 표현하면 쉬워요. 우리는 숫자적으로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뭘 뜻한다? 성령을 가리키신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2장 33절에 누구의 영이었죠? 하나님의 영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들 예수에게 준 거죠. 그래서 예수가 뭐였어요? 그 영을 뭐 한 거죠? 보내주셔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지금 방언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완전한 설명이 되죠. 자,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은 참 중요한 부분이죠. 베드로가 복음을 처음으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아버지께 받았죠.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뭐이니라? 부어주셨느니라.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딱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제 계시록 1장에도 나오죠. 삼위 하나님으로 1장 3절입니까? 4절입니까? 1장 4절. 그렇죠. 보좌 앞에는 7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4절에도 나왔어요. 4장 5절에도 나왔어요. 5장 6절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스가랴서 4장 2절, 6절, 10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딱 설명이 되어 있죠.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 7영은 성령을 뜻하라는 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6절을 봤으니까 7절을 가야겠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뭘 취하시더라?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랬어요.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 하나님과 동등한 거죠. 그러니까 취할 수가 있는 거죠.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심판과 통치와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취임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임식. 예.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에 개미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까지도 다 그분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면 되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주권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그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다 세워졌어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어찌 살아갈까 고민도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요? 이 영원하시고 사랑이 지극하신 그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찬양과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이 삶, 정말로 짧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가치가 있어요. 왜 가치가 있습니까? 사단의 방해와 연약한 육신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 다 그것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가치가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치를 정말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팡파레가 울려야 되잖아요. 취임식에 팡파레가 울려야 돼요? 안 울려야 돼요? 울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취임식 하신 예수님을 향한 팡파레 찬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찬양의 예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자, 네 생물 24장로들입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자, 검은고는 뭡니까?
검은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도구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금향로를 가졌습니다. 그거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 찬양도 기도에 포함이 됩니다. 그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기도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금대접을입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대화와 간구와 기도 속과 찬양 속의 영광 속에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헬라어 실력이 좀 모자라서 어쩔 수가 없긴 하는데, 카이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두 단어를 사람들이 거꾸로 설명을 해요. 여기저기서 다 달라. 카이논을 근원적이며 본질적인 시간적인 면에서 새로운 단어, 새롭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하는 분이 있고, 네오스를 근원적으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고 그래요. 서로 거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석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카이논을 근원적인 면을 새롭게 얘기한다고 말하고, 다른 또 책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오스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헷갈리기는 해요.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는 이제 카이논, 질적인 면에서 새롭다라는 겁니다. 질적인 면에서. 근데 이제 백금산 목사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여기서 이제 새 노래는 자, 예수님이 사역을 이루기 전과 예수님 사역을 이룬 후의 차이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달라요, 같아요? 질적으로 다르죠.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후기는 다르단 말이죠. 그 차이죠. 그러니까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카이논이 질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이다. 이전에 예수님의 대속이 완성이 되지 않았었을 때 이스라엘이 24반절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던 그 찬양은 기다리며 이루어질 걸 바라보는 것이었다면은 질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후로는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성된 걸 찬양하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이논이 질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정확한 소견을 한번 내보면서 새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새 노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노래가 좋았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뭐가 좋아요? 이제 하나님의 노래가, 찬양이, 새로운 찬양이 좋은 것이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키입니다. 왜 중요한 키가 되죠? 이제 여수에서 다음 주인가 이제 뭐 구자옥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은 트로트에 맞춰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질적으로 새로워졌어요? 안 새로워졌어요? 안 새로워졌어요. 리듬과 비트가 새롭지가 않잖아요. 물론 뭐 가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럴까요? 찬송은 대부분의 4분의 3박자 내지는 4분의 4박자, 대부분 4분의 4박자, 안 그러면 4분의 3박자, 여기에 다 있죠. 그런데 지루함을 알아요, 몰라요? 지루한 걸 못 느낀단 말이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좀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편이에요. 저는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성탄절 때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흉내내서 권사님들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그냥 하니까 그 중심을 보았을 뿐이지 하나님 어떻게 보실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새 노래입니다. 질적입니다. 변한 겁니다. 그건 제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뭐 송창식이나 안 그러면 뭐 정태춘, 박은옥이나 뭐 김현식이나 그런 노래가 좋았어요. 이미자도 좀 이미자는 너무 음이 높아서 도저히 뭐 원래 음악을 못한 사람이 더더욱이 따라갈 수가 없어서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예 들리지가 않고 귀찮고 시끄러워요. 되게 짜증스러워요. 그런 게 들리면은 막 신경이 좀 너벌스해져요. 뭐 그렇게 심하게 되지는 않는데 싫더라고요. 그러고 시끄러워. 근데 이제 찬양은 안 그래요. 하루 종일 들어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을 틀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찬양 들으려고. 물론 목사님들 설교도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자, 취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팡파르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생명으로 대속하셨다라는 걸 말이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뭐로요?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았다 샀으니 그들이 온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4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왕노릇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뭐 이렇게 크게 할 것은 아닌데 이미 우리가 하도 그동안 쭉 다뤄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세 번째 찬양이죠. 첫 번째 찬양은 네 생물이 있죠. 4장 5절에 4장에서 8절에 나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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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10절 11절에서 11절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두 번째 찬양에서 세 번째 찬양이 오늘 5장이 이제 9절 10절에 나와 있고 방금 우리가 읽어본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했어. 그 다음에 누구죠? 천사천군의 차례가 되죠. 그래서 천사천군이 찬양을 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여기서 많은 천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것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서 7장 10절을 반영해서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하고 12장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입니다. 어쨌든 7장을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그 책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천사천군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천천만만이라고 그랬어요. 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또 죽임을 당하신 게 나오죠. 제일 지금 찬양의 핵심 내용입니다. 대속과 부활입니다. 그것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 좀 이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지금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주기도문을 마치고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것과 그 찬양의 영광성과 여기에 있는 영광성 찬양의 영광성들이 비슷하지요. 그래서 일부 사본에는 그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이게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삶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놓고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죠? 그걸 이루실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느끼는 대로 느끼면 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물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래서 아까 5절에서 봤던가요? 하늘 위 3절이었죠. 3절의 내용이 다른 것을 구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3절과 13절을 연결을 해서 보면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내 생물, 장로들, 천만천사 모든 만물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찬양, 다섯 번째 찬양이 지금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 다섯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예배의 첫 번째, 예배의 대상. 계시록 4장, 5장에서는 성부, 성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안 보여요? 성령이 안 보이시잖아요. 뭐하고 계세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생물과 만물이 찬양할 수 있도록 뭐 하는 역할을 하죠?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열린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면 요즘 이제 열린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 안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전도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전도로 따로 빼야 돼요. 예배는 그렇지가 않아요. 구도자 중심의 예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되는 거죠. 현대 사회에 들어서 전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만들어 갈 수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 해요. 그러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통치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왕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비유를 맞춰야 되는 자로, 교회는 그런 존재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뭘 내려놔야 된다고요? 저 사람들 어떡하냐, 이렇게라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누구 생각이라고? 그건 네 생각이라니까.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조용히 살며시 들어와서 그런 예배 형태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사회단체가, 그리고 교회와 동호회가 구분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되는 것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중심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빨리 포기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돌아와야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이 믿게 하셔서 우리도 믿은 겁니다.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반론, 그리고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그 반론,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했으니까 나는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하시고 나를 징계하는 건 그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뭐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하나님이 된 거라는 거. 어찌 차르기 진흙이 토기장이를 책망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놓치는 게 뭐라고요? 그것을 놓치는 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걸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그걸 복음주의라고.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해요. 왜 우리도 약을 먹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이 근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근원을 지키는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항상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부분에 많이 치우쳤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요?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랬고 또 그게 맞는 건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면 볼수록 그건 아니더라. 결국 다 어디에 나오느냐? 전부 다 사회에 있는 일반 학문에서 말하는 것을 성경과 접목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 영원히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뭘 돌리는 겁니까?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찬양의 이유인 것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예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으로 회복한 게 뭡니까?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많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된 것을 이 땅의 삶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뺏기지 않고 누리는 걸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정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경제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내 건강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런 식의 기도가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지금 진짜 하나님 우리 회복시킨 것은 이겁니다. 예배예요. 그러면 그 예배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공급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그래서요,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경제를 명령하는 기도를 한대요. 명령하는 기도. 그래서 명령하는 기도. 사단아 떠나가라. 경제가 들어올지어다. 뭐 이런 식이죠, 이제. 이건 참 표현하기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좀 말이 거칠어질 수 있으니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회복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한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공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맛보기로 누리는 겁니다. 맛보기로. 우리는 다 함께 모사기 전에 각기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그걸 지금 우리는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일부를 다는 아니죠. 일부를 지금 우리는 누리는 거죠. 그러니 교회의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잠깐 밥 먹고 캡번에 얘기를 했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빼는 것이. 네. 그래서 언젠가 어떤 중직자가요, 직장에서 이제 뭐 정년퇴직 여행을 다 같이 가니까 동기들이 일요일을 껴서 가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 믿음이 안 돼서 못했어요. 제가 대답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저는 거절의 표시라는 거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선물 사왔어요. 사서 버렸어요. 선물도 안 열어봤어요. 버렸어요. 왜 버렸죠? 내가 그 영혼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그 돈 몇 푼 때문에 평일날 가면 자기 그거 깨지잖아요. 그 몇 푼 때문에 빼고 그런가 그것이 내가 같이 갔다? 나는 그건 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중직자라면은 나는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일수를 줄이더라도 나는 예배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불편했어요. 내내. 그러고 뭐 선물을 사왔더라고. 열어보지도 않고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하나님이 피 흘려 주신 이 예배를
오늘 우리는 이걸 누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아름다운 예배를 너희는 복음도 몰라 이래버리면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큰 죄인지 알겠죠. 로마서 2장 1절에 알고도 남을 판단하는 네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로 아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하는 그 책망이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봐야 될 이유입니다. 이 아름다운 걸 우리는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요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누려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물러나지 마시고 세상에 비유 맞추지 말고 사람의 비유 맞추지도 말고 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뭐가 있는 겁니까? 그때 세상이 대적하는 사단이 저것은 예수 믿는 자거나 어쩔 수 없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33절 34절입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저와 여러분 이 인정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이 최고의 복, 피조물의 영원한 복, 가장 본연의 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좌에 앉으사 세상을 다스리며 일곱인을 떼시기 합당한 주 예수를 찬양할 수 있으며 그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게 하심으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를 뜻을 이루는,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통치하시며 보호하시며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땅의 삶이 아름다운 예배자요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